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앞에 써드렸으니까요. 예, 마태복음 26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을 이렇게 마태는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 26장이 그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길어요. 75절까지 있죠. 굉장히 긴 절입니다. 고난을 굉장히 길게 하고 마태 다른 저자도 그런데 부활은 간단하게 다루고 고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한 절 한 절 나오면 마태복음 26장도 여러 번에 걸쳐서요, 횟수에 걸쳐서 이제 다루어야 돼요. 한 절 한 절 다루려면요.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26절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가리켰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직전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한 절 한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목회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목사들이 몰라요. 알 것 같지만 참 이게 이렇게 말해야 저도 참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자,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날씨도 덥고 또 그래서 오늘 이제 75절까지를 이렇게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 절 한 절 오늘 하지 않고요,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큰 거 문단을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이 오늘 우리가 찬양도 하고요. 또 26절 처음 부분의 13절까지 해서 마리아가, 오늘 찬양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그냥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그 여동생, 그 사랑하는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죠. 그래서 그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나이가 이제 7년 그거 아닙니다. 찬송가가 틀려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는 나사로와 그의 남매 이야기 중에 마리아 언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고난에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이죠. 문맥. 자, 오늘 설교도 굉장히 여러분 익숙하게 아실 것 같지만 충분히 그 살이 되고 뼈가 돼 있나 좀 걱정이 되는데 이해가 되실까? 그래서 오늘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맥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체 흐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고난에 마리아 옥합이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그 마리아가 옥합을 이제 한 차례 하나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여기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 1년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 연봉입니다. 요즘 돈을 좀 잘 버는 직장인, 아주 좀 굉장히 좋은 직장인이 한 달 월급이 한 1,000만 원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 대략 1억의 그 1년 연봉이 1년 연봉 1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마리아가 옥합이 있었어요. 마리아 옥합이 이렇게 향이에요. 향이라고요. 근데 그 향이 그 동양에서 수입되는 아주 비싼, 주로 인도에서 오는 향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처녀들은 그
그 결혼 지참금으로서 이게 이제 옥합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래서 그 향이 굉장히 비싼 향이어서 지금 시가로 하면 1억이나 될 엄청난, 그 당시에는 요즘같이 뭐 비싼 뭐 이런 전자제품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향이 제일 비싼 그 결혼 지참금이었다고 해서 주로 그래서 마리아가 굉장히 똑똑한 언니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가지는 다 그런 지참금을 지금으로 그냥 결혼하려면 뭐 몇 억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억 정도에 해당되는 이 향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법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머리에 부으셨다. 이것만 가지고 몇 시간 설교를 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너무 지루하시니까 여러분, 자, 그 사건이에요.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무도 몰랐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12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다고 그냥 계속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냥 까막눈이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정치적인, 내가 저런 예수를,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따르면 내가 내무장관, 내가 강요로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이 될 건 분명한데 내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엉뚱한 정치적인 예수로 생각하고 따랐을 것이 분명해요. 베드로라 하더라도. 그런데 여자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마리아가 예수의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의 마리아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배울 때마다 발 아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성경을 그 자체를 가리키는, 순수한 성경을 가리키는 설교를 지금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철학과 신학과 경험에, 그리고 성경을 섞어가지고, 나 이번에 알았는데, 올해 그 콩국수를 얘가 여름은 좋아하잖아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콩국수를 좋아하는데, 맛있어서 좋아하는 것보다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그러다가 알아냈다고 뭐 하니까 콩국수가 맛있어요. 이거 병 하나에 5,000원 이러잖아요. 10,000원인가요? 콩국수가 맛있지. 왜 맛있는지 아냐고. 왜 맛있지? 나는 콩이 100%다 콩인 줄 알았어요. 콩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뭐 맛있는 꿀을 넣나? 좀 달인가요? 콩이 달 수 없잖아요. 단백질인데. 근데 달아요.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알았는데 콩 조금에다가 미숫가루 있죠. 미숫가루를 넣는 거래. 이게 미숫가루는 쌀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숫가루 국수지 콩국수가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그 콩은 얼마 안 들었고 쌀이 싼 미숫가루 넣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죠. 모르는 사람 나도 섞어 먹었어요. 그거 9,000원에 그걸 팔 수가 없잖아요. 콩이 비싼데, 그것도 국산 콩은 엄청 비싼데 똑같은 겁니다. 성경 자체를 가리켜야지 섞어가지고 가리키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 2장에서 순수한 젖을, 신령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런 교인은 한 사람도 없죠, 대한민국에. 우리 목사님이 성경 그 자체를, 순수한 성경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요구하는 교인들이 한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목사님들이 순수한 설교를 하냐? 섞잖아요. 성경은 봉독하고 자기 얘기 나오잖아요. 경험과
철학자 누가 어쩌니 하니까 이런 거. 성경 한 자는 그거 자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르쳐요. 섞어요. 그러니까 아멘해요. 이거 한국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교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명령문이죠. 섞어서 내는 거 말고 성경 그 자체를 가르쳐야 된다. 그걸 너희들이 사모해야 된다.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욕심내라는 뜻이에요. 욕심을 내라. 예, 그런 교회 찾아가서 순수한 걸 진짜를 가르쳐야죠. 진짜인 줄 알아. 콩국수가 나 지금 진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배우죠 우리가. 마리아는 뭐야? 예수님 앞 발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들었어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네, 목사나 우리 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때 한국 가는 성경 그대로인데 왜 이걸 모를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들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자기의 가장 비싼 것을 주님 앞에 그걸 기억했죠. 주님을 위해서 장사를 준비했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장사를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여러분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오늘 찬양처럼 십자가에 2000년이 십자가 들어갈 때 내가 거기 있었는데 이스라엘 타고 주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할 때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찬양처럼 찬송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한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이렇게 지키지도 않고 있어요. 잘하지도 않고. 진짜를 배우지 않으면 에피스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기의 마리아처럼 자기의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여러분을 예수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죠. 예수를 아는 거라고. 다시 한번요. 큰 오른쪽에 있잖아요. 예수를 아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적용이죠. 그러니까 삶이에요. 삶. 그리스도를 아는 삶. 이걸 잃어버리는 거 같아요. 대한민국 제세예요.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들이 이걸 몰라요. 생각도 하지도 못해요. 알기가 쉬운데 이것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성경의 삶, 여기서는 그 삶이죠. 행함이죠, 행함. 다른 말로 행함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행함. 말씀대로 사는 거.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가 추구해야 할 수 있어. 제가 전 시간에 알려드리니까 여번에 지금 얘기를 좀 할게요. 시간이 가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집사님을 좀 몇 집사님 얘기하는데 그 분당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분당 무슨 교회인데 그분도 목사님이 그냥 휴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만 설교, 거의 설교가 다 참 반갑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목사도 죽고 모든 교인들이 죽습니다. 제목 설교 제목이 너무 반가웠고 그런 분이 있죠. 드물게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설교를 제가 오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의 목사님의 요지는 이거예요. 휴거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안 해. 굉장히 근데 가끔 설교가 위험해. 교인들이 파악할 수 없죠. 그걸 분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댓글 보면요, 막 그 훌륭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다 그거야. 댓글이 하나도 그 문제를 지적을 못해요. 그걸 뭐냐면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1절.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썼어요. 그러므로 쭉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란 뜻이 뭐냐?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세요. 들어보시고 싶은 분은요.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금막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라는 건 예수의 시작, 예수 믿고 시작이 아니라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저주함이 없다. 저주함이 없다. 그래. 말씀 들어서 하면 성실하네. 말씀 들어서 하면 저주가 없는 성실하네. 이 목사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 해석에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요 구절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휴가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리고 천국 갑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한국 교회 목사들이 그것만 알아요. 이 카테고리, 이거의 공식이랄까요? 도리랄까요? 이거 모르면 완전 인식이 달라집니다. 다른 데는 다 맞는데 딱 결정적인 것에서 로마서 1장을 인용하면서 그러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설교가 틀렸다는 거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여기 그러므로 사실은 무슨 뜻이지? 그런 게 전라도 사투로, 그런 게 말이지. 그 전라도 사투로 그러자요. 우리가 쓰잖아요, 평상시. 그러므로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이 접속 부사거든요. 접속 부사예요. 그러면 뭐냐면 앞절. 그러니까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랬으므로 그걸 원인을 말하는. 그러므로 앞에 했으므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했으므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했으므로 뭐죠? 뭐로 그냐죠? 같은 거니까요. 이거 이제 아시겠죠? 이제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칠판을 완전 칠판으로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냥 자기 여기까지 했는데 아예 칠판으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좁아서. 이건 어려워요. 다시 한번. 로마서를 전체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저주는 없다. 어째서 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없어요? 앞에서 어쩌길래? 로마서 1장부터 7절까지 어쩌길래? 뭘 했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주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손목사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교회 목사가 이거 모르면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거 잘못 이해하게 여러분 제대로 보여주세요. 왜요? 자 보세요. 왜 예수를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 한국에 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복 받고 천국 가려면 행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거야. 이거만 얘기하잖아. 예수를 알아야 돼. 이건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 거의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두 가지 질문이죠. 자, 이건 다시 엉뚱한 질문이에요. 왜 이것보다 이게 더 커야 되죠? 예수를 아는 게 왜 우선하죠? 제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어떻게 사는 게 진짜로 제대로 사는 것이냐를 알려는 거야. 예수를 알아야 돼. 다른 말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떤 삶을 살아가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려면 예수를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기쁘게 하고 알아갈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알아야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지. 자녀가 부모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험을 안 해보고 삶을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아이가 부모의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나요? 똑같은 겁니다.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상식이잖아요. 제가 말하기도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 아이들에게 부모에 관해서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된다. 자, 드릴까요? 자, 그래서 손 목사가 뭐예요? 계속 성경 한 절 한 절 얘기하잖아. 이거 별로 얘기 안 하고 이거. 자, 봐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부터 다 깡길이 안 해도 돼. 7장만 얘기도 돼. 3장만 얘기도 되고 4장만 얘기도 돼. 나도 어떤 걸 할때 3장만 해도 돼. 어떻게 뭐 했으면 원인이 돼가지고 그러므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걸 잃어버리면 성경이 그러므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시작해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그러므로는 뭐야? 영어로 therefore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결과를 나타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 원인이 있고 결과적으로 나와요. 이거예요. 원인이 있고 근거 나오면 그 직결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문법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문법이라고요. 얘들도 알고 너는 또 아는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는 일이 없어요. 아니 목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고 열심을 해서 주를 알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제발 우리 교회 다니는 간단해요. 1장부터 7절은 뭐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죠. 죄 때문에 죽었죠. 아담의 죄를 죽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가 1절부터 1장부터 8장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우리의 죄로 아담의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주께서 죄값을 지불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간단한 거예요. 이 분당이 목사님 뭐야?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말씀으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씀으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야, 말씀으로 살았음을 줬다. 이건 행함의 교리예요. 행함 교리 구원이라고 해. 행함 구원이라고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교리예요. 습관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앞으로 지내시면서라도 여러분의 전화 말씀 안에서도 우리의 죄를 져요.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손목사가 죄를 안 지나는 게 우리가 모두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저주가 없냐?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안 사면 저주가 오는 거냐? 아니라고요. 근데 잘못 가르쳐. 그래서 우리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어가 이 단어 뜻이 없어도 생략을 해도 문장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야? 자, 8장부터는 뭐가 시작하죠? 여기서는 고난을 시작.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죄값을 다 여기서 그랬어요. 또 8장에서부터 시작이 뭐냐? 여기서는 성화야. 성화가 시작이에요. 8장부터는 성화가 시작한다고요. 성화는 그리스도의 삶이야. 성화는 뭐야?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주가 없으니까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아는 거, 성경 말씀을 아는 거야. 이것도 우리 행함으로 어떤 거를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진리는 성경밖에 없잖아. 그러면 행함은 뭐냐? 아는 만큼 행하는 거. 그래서 오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았어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여자의 유대함 마리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비싼 것을 행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걸 예배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이걸 예배라 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뒤에 쭉 가면 12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신령한 제사가 뭐야? 산 제사가 뭐야? 우리 영적인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몸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거야. 십자가예요, 그게. 이거 좀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이거 좀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 네. 여러분, 결론을 먼저 얘기하죠. 예수의 십자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핵심. 답을 먼저 드릴게요. 예수의 십자가는 뭐냐? 기독교의 정수예요. 성경의 바울의 신앙의 정수, 신약의 정수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나 복받기를 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으십시오. 내가 휴거 되기를 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 십자가를 지으십시오. 내가 상담을 잘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어. 어린아이들 잘 깨달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으십시오. 다요. 믿음의 삶의 모든 걸 압축하기 위해서 말하면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 오늘 찬송 들어. 네가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 있어. 네, 내가 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있을 때 칠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십자가는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상담을 잘할 어린아이, 여러분의 자녀를 상담하거나 뭐든 할 때, 또 여러분 부부간에 오래 해로하고 살거나 부부가 가족의 승리를, 가족의 부부로서 삶을 승리하는 뭐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남편으로서 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행함의 상함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야? 십자가밖에 없어요. 목사님, 십자가 다 통해요? 예.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십자가를 안 지니까 그래요. 그것도 그런 관련이 있나요? 애들 다 가르쳐봐야 알아요. 한 3학년쯤만 해도 알아요. 야, 십자가를 져야지. 네가 십자가를 안 지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하잖아. 공부 싫어하는 거 뭐야? 너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잖아. 이렇게 가르쳐봐요. 들어. 아, 나 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놀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건 뭐야? 십자가를 안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안 지는 거야, 네가 그럼. 네가 십자가를, 네가 공부하는 게 네가 십자가를 지는 거야. 가르치면 다 가르쳐. 애들 가르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쉽습니다. 다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야, 십자가. 그 얘기를 한 게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잖아. 알았잖아. 자기의 모든 것을, 여러분 결혼 지차금 1억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어? 두 가지만 더 단 못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다음에 문단에서 뭐예요? 오늘 성만찬. 성만찬. 이름이 성만찬이에요. 우리 말로는 거룩한 만찬이에요. 식사, 거룩한 식사. 성만, 그래서 기독교에는 유일하게 의식을 준 거, 어떤 식을 준 거, 어떤 모양의 형태를 준 거, 혹은 의식이라도 할까요? 예식이라도 해요. 결혼 예식 같은 그 예식.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만들어지는 형태의 한 가지만 줬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딱 하나만 의식이 있어요. 그걸 성만찬이라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 성만찬을 지내더라고요. 12제자하고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한 라펠이라든지 미켈란젤로가 성만찬을 그렸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 화가들은 알았어요. 왜 성만찬이 중요하냐? 기독의 핵심이 십자가로 했죠. 성만찬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해요. 아이들이 4살, 5살, 6살 때 아이들이 공부해봐요. 그러니까 5살, 6살, 7살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에서 가정만 이렇게 있죠. 이런 거 있어요. 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따져주시고 5살, 6살, 5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그려놓고 같은 걸 찾아봐요. 같은 걸 찾았어요. 모양이 같은 참 어린아이들 이거다고 이거 같네. 이거하고 이거 같네. 외손자 거기는 엄청 많았어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손자 소녀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힘든 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손자 소녀를 키우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도 모른다고요. 힘들다고만 하지. 내가 손자, 손녀를 키운다는 게 복이라는 걸 몰라.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들여다 손자, 손녀가 이런 걸 할 때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마음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해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듣고 아시고 왜 같은 걸 찾나? 이 교육은요,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같은 거, 다른 거. 이걸 말씀드렸죠. 이거 찾는 거예요. 모든 교육은 이거예요. 여기는 같은 것을 비슷한 거. 수학이에요. 교육은 이거 두 개예요. 성경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이 두 개의 범주 카테고리에서 이런 걸 내는 거예요. 맞췄으니까 넘어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야, 같은 모양을 찾는 거야. 모든 건 같은 모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 모든 것은 같은 것들이 모아야 찾는 거야. 여러분으로 말하는 진리와 비진리를 찾는 거야. 금방 말했죠. 행함의 구원과 믿음의 구원을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다른 것, 같은 거를 착각하고 무서운 거죠. 자기는 의도는 그렇게 안 했으라도 결국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천사라도 지옥에 보내버린다고 나오고. 구원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쉬워도 구원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뭐 그냥 대충 교회 다녀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라는 것이 이게 다른 거야. 이걸 찾아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건 몰라도 그런가 보다. 스스로 좀 미안한데 몰라도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고등학생이 올라가요. F' A라는 이 모양을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그냥 같은 거다. 이거와 똑같은 것을 쓸 수 있어야 돼, 고등학생은. 이거 못 쓰면 못 풀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고등학교에서 수능에 뭐냐면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 곱하기 함수. 초등학교로 가보죠. 초등학생도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원리는 2 곱하기 2가 뭐 이거죠. 초등학생은 이 숫자만 가지고 못해요. 곱셈을 하세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함수 곱하기 함수. 이 함수가 무지하게 이제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걸 곱하기 함수라 이거예요. 곱함수. 이걸 얘기할 때, 이걸 배울 때, 얘는 뭐 몰라도 돼. 그러니까 어떤 함수는 불연속이라는 함수가 있고, 어떤 건 연속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곱하면 겉에서 연속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시험 문제가 필러 문제예요. 1등급만 해야 돼요. 나머지는 2등급한테 거의 몰라요. 하려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예 이해를 못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더 이해할 수 있는 데 제가 해드릴게요. 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모양이 다르죠.
이걸 아까 말했던 같은 거, 다른 거, 구하지, 이해하지 못하면 못 써요. 우리 인생은 다 똑같아요. 이런 원리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나왔어요. 행함하고 행함의 구원하고 믿음의 구원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한 구원 못하면 목사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한도 부담을 안 했는데 보여주는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거 하냐면 말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수로 근데 이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걸 초등학교 이거 이렇게 힘든 산적들의 문제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해할 수 있어요. 봐요. 자, 어린 이제 엉뚱한 얘기하는데 이거 성반찬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 어떤 것이 있어요.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이 선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성경 원리를 모든 학문의 성경 원리를 돼 있다고 해서 모든 학문은 성경 원리를 돼 있고요. 그게 수학이라는 게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걸 사람이야, 우리야. 그래서 금방 들어주신 시간은 인간 아담이 때문에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붙어져 있었는데 하나였는데 죄를 지으로 떨어져 있어. 그렇지 않고 세 번째 상관자만 있으면 원래는 아담 죄지가 하나님이 하나였는데 떨어져 매우 많아요. 그걸 수학에서는 구연속이라 하고 연속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대학을 연합을 수학 선생이 되고 굉장히 수학이 되죠. 왜요? 이걸 설명을 못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엄청 쉬운 거죠. 제일 어려운 건데 제일 쉽더라고요. 내가 볼 때 성경을 이해해서. 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걸 연속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계속 연속인데 여기 순간 연속이 안 되고 딱 하나님은 연속이죠. 이걸 근데 여기 어떤 게 연속이 어때 불연속이야. 근데 연속이 있어. 그걸 그려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에 누가야? 예수야. 식을 그림으로 그래픽이라고 그러죠. 그래픽으로 그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이해 못해요. 이거 원리를 안 가지고 가지는 별로 없어요. 있긴 한데. 그럼 여기와 여기는 끊어져 있죠. 이제 요 선은 뭐야? 휘어져 있죠. 근데 이걸 여기 지점 여기가 여기 A라는 지점이면 A의 지점에서 연관되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걸 곱해서 이걸 연관되는 이것도 여기 되고 이것도 여기 되고 이것도 여기 되고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멀어졌던 것을 연결해 주는 것만 그게 십자가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해서 원어회로 보면은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게 세례 요한이 알아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 말고 죄를 없이 하는 죄를 이 상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피할 때는 떨어져 있고 여기 와 있으면 너와 나는 번개같이 우리는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번개가 그만큼 멀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매우 멀어요. 뭐할 때 가까워요. 예수가 영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죄를 없이 완벽하게 없이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왜 있는 것인가? 성호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완벽하게 영혼을 성장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신은 아직 안 쳤어요. 왜? 성화로 뭐야? 성만찬이 뭐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뭐야? 내가 십자가 구약의 모형을 내가 십자가를 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써 내 몸을 살려서 십자가를 지키면 십자가를 지키면서 세워자고 성만찬 하면서 세워자고 내가 죄를 없이 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연결해 이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 하니까 내가 하나 성만찬은 거룩한 식사인데 영어로 보시면 죄송해요.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영어를 안 쓰고 그래서 영어는 커머니언이라고 이걸 잘라가지고요. 이것이 함께 이어진다. 우리말로는 이해가 안 돼. 이거 뭐야? 방법이 없더라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제 영어의 의미는 함께 이어진다. 그래서 성만찬은 뭐야? 예수가 죽음으로써 인간을 하나님을 이어진다. 그걸 성만찬이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종교라고 해요. 종교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요. 리전이 돼. 리는 다시 리전은 연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예요.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 금방에 수학을 해드릴게요. 목사님 수학만 있어요? 음악을 해드릴게요. 음악 유니즘 말이 비슷하죠? 이거잖아 이거 비슷하잖아요. 이미지는 뭐야? 재창이라고 그러죠. 우리 재창합시다. 재창은 뭐야? 화성이 이렇게 있는데 화음을 안 부르고 다 소프라노만 부르잖아요. 모두 내성 파트가 다 소프라노 부르는 걸 유니즘이라고 그러고 우리말은 재창. 유니즘은 뭐야? 유니즘은 뭐예요? 음과 음을 뭐야? 이어 부른다 그러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보고 이거 소리라 합시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유니즘은 뭐야? 모두가 하나로 같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 그걸 십자가라고 성만찬이라고 종교라고 하고 음악에서는 재창이라고 십자가에서는
오잖아요. 올라가 원래는 우투로에서 우투라는 거 수금을 내니까 그편에서 나중에 범인이 이 안타만 땄어요. 범인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주님을 특별했다는 거예요. 모든 놈들은 유니즘이라고 이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이거 말하죠. 내가 또 음악에서 내가 또가 뭐야? 이어진다는 것만 음악할 때 내가 또가 나는 다 이어지는 거야. 내가 또가 이 같은 말이 이어진다는 거야. 내가 또라고 하는 의미가 이어지는 떨어지는 의미가 우리를 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을 이어라는 거예요. 그걸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성만찬은 십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뭐야? 십자가예요. 네가 나를 따르면 뭐야? 너 십자가에 죽어라.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하려면 뭐야? 하는 행위가 뭐야? 십자가를 지는 거야.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 가정이 화평하려면 뭐야? 한쪽이 뭐야?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 자신을 없애는 거야. 나를 없애는 거야. 너를 부인한다면 영이 되게 하는 거야. 영. 이만하면 성질이 있으니까 뭐야? 안 되죠. 판검사가, 여러분, 판검사, 변호사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어린애와 같지만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죠. 어린이 뭐야? 자기를 비워있죠. 교만이 이만큼도 없죠. 그러니까 판검사나 변호사가 뭐야? 그걸 이용해서 남에게 부당한 어떤 권위가 행사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얼껏 구원받지 못해요. 한번 못 갑니다. 그 교회 안 되는 판검사들이 갈 것 같죠? 예수 믿으면.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알죠, 우리가. 베드로야, 너는 자신했지? 닭이 3번 울면 너는 3번 아래 부인하는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통이 있죠. 그거예요. 십자가를 이제 깨달은 바울. 베드로가. 다 그 내용이에요. 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기도드립시다. 주님, 성경을 압축하는 큰 십자가. 구약에는 어떤 모습도 영적인 산제사도 십자가.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고 예수가 대신해서 나를 사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으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